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인데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제가 몇 가지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어떤 성경은 이름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로마서,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어떤 거는 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성경의 이름이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던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기록을 하던 그 성경이 그 지역에 있는 공동체에게 전달이 될 때는 그 지역의 이름을 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로마서부터 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서 이런 것들은 다 그 지역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이제 써진 거라면 어떤 것들은 또 지역 이름이 아니라 기록자의 이름을 씁니다. 기록자의 이름. 예를 들면 저희가 읽는 이 성경도 그렇죠. 베드로 전서 후서 아니면 야고보서 이런 성경들이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기록자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 성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모두 공통되게 함께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들 그런 기록들을 나타낼 때는 이 기록자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록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서신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공동서신이라고 이름을 하고요. 사도 바울이 그 지역에다 쓴 기록되어 있는 서신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이제 표현을 주로 하는데 마찬가지로 베드로 전서 후서는 뭐냐면 기록자인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 건 뭐냐면 먼저 기록돼 있는 서신이 전서, 뒤에 후에 기록되어 있는 걸 후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는 베드로가 먼저 기록한 것을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뒤에 기록한 것이 베드로 후서인데 그렇다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위해서 전서와 후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냐면 핵심은 그겁니다. 당시 사도 베드로가 이것을 기록했을 때 배경이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언제로 추측하냐면 로마 황제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대제국 속에서 베드로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중에 누구에 해당되는 황제냐면 추측하기로는 네로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네로 황제가 무엇이 가장 심각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박해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고 그다음에 박해의 그 강도가 다른 어떤 황제보다 강했을 때가 이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핵심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박해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악한 악행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무한하면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박해로부터 인내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알잖아요. 뭐 누군가가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가서 위로를 합니다. 뭐라고 위로하냐면 많이 힘들지. 근데 어떡하겠어. 버텨. 어떡하겠어. 지금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지.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버티다 보면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우리가 위로하는 것처럼 베드로 전서의 기록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 분들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여러분이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받지 않습니까? 수많은 어려움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악행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믿음으로 견디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냥 버티십시오.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내하고 버티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여러분에게 오냐면 그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버텼을 때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환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겁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은 것과 같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승리하면, 통과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이게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이 1장을 통해서 자기가 서신을 통해서 이 서신을 받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환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핍박을 받죠. 그러면 그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잠깐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잠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박해를 받는 거,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여러분이 근심하는 거 잠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근심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뭡니까? 결국 그 끝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과, 결국 믿음의 결과, 결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이니 환난이 오고 핍박이 와도 여러분 잠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환난과 어려움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여러분, 구원을 소망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 이렇게 사십시오 라는 이야기가 베드로 전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베드로 전서 1장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마지막 때 여러분 22절처럼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베드로전서 1장이고요. 오늘 함께 읽으려는 2장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4절 5절도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장 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더 띄워줍시다. 1, 2, 3절 말씀 보면 그래서 이 저자였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모든 악독을 버리십시오.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분 행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 똑같이 악한 걸로, 악한 행실로, 기만으로, 외식하는 걸로, 비방하는 말로 여러분 대하지 마시고 우리는 지금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2절 말씀처럼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왜 갓난 아이입니까? 갓난 아이에게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생명입니다. 이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도 갓난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신령한 젖이 뭡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라면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무엇에 이르게 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실 겁니다. 1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악한 걸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진리에 이르도록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자라가십시오. 근데 그것은 3절 말씀처럼 아무나 할 수 있냐? 아닙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지를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말씀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걸 지켜나갑니다. 마치 은혜 받은 사람은 시험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냥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인자를 맛본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베드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설교하고 있는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공동체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불편함이 있으면 금방 튕겨져 나가는 사람과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를 맛본 사람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 여러분 공동체를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진짜구나 찐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주의 말씀되는 사람은 4절 말씀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같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기에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은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를 보니까 십자가가 은혜롭죠. 우리에게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지금 참 아름답고 우리한테 가치가 있고 예쁜 모습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북한에 있을 때 경험한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북에서 온 친구랑 얘기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공개 처형이었어요. 마을에 공개 처형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도 알겠지만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나중에 생활총하다도 문제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처형합니다. 근데 처형할 때 보면 아시죠? 나무에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매달려 있는 모습은 뭐냐면 진짜 너덜너덜해진 모습입니다. 하도 고문을 당하고 하도 맞아서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그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니 고개를 끄덕일 수 없을 정도로 맞았다라고 이야기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공개 처형합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 앞에 뭐 보이브가 되던 당에서 나왔던 공개 처형에서 총을 쏘잖아요.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총을 딱 쐈을 때 그 총에 맞아서 공개 처형 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뭐 하냐면 처형당할 것입니다. 본보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건 딱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같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공개 처형당했을 때 모습처럼 고향에서 봤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당시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을 때 그거를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받은 겁니다.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돌아가심과 죽음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나 보다. 저주를 받았네. 아이고 저렇게까지 되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십자가의 아름다움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에 봤던 공개 처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비참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와 어떻게 저렇게 죽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산돌로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냥 버린 돌이나 아무것도 아닌 돌이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돌이 아니라 나무에 매달려서 정말 저 사람은 패역한 사람인가 보다. 정말 악을 많이 저질렀나 보다. 죄인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산돌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됐냐면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으로. 근데 이게 말씀이 참 멋진 말씀이죠. 거룩한 제사장. 근데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손가락질합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내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불편함을 겪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핍박을 받고 비난을 받고 악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수많은 문제가 닥치잖아요. 근데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게끔 그들도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나를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그냥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좀 참 좋은 표현이고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속사정을 보고 이것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에서 보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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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맞았는데요. 저는 오늘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갑자기 끌려가서 조사받고 왔는데요. 근데 그런 나를 조사했던 사람들, 나를 때린 사람을 위해 내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험과 핍박 속에서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이 되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기에 여러분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라. 아멘. 오늘 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은 그냥 애굽에서부터 노예였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으라고 개미처럼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준비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내 백성답게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앞에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세울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구원시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 속에 있죠. 핍박 속에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괴로움과 수많은 문제 앞에 닥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출애굽기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그들을 택하심으로 온 인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족속으로 택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고 거룩한 나라로 택한 이유는 그 아름다운 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을 선포하려고 그 말을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환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제 화면도 띄워주십시오. 수많은 문제 앞에 아니면 죽음이라는 것 앞에 여러분이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면 이 세상에서 속하고 이 세상의 인생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삶, 세상의 삶은 그냥 잠깐 거쳐가는 거류민이고 이 세상은 그냥 왔다가 사라지는 나그네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 있는 세상에 갇힌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에 이 세상에서 있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애착을 갖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동경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잠깐 이 세상을 거쳐가는 거류민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 있는 육체의 정욕, 세상에 있는 가치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쫓아 살지 마시고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십시오.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괴로운 일이 당하고 눈물 나는 일이 많아도 여러분, 선행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진리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때 마지막에 주님이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띄워집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나에게 닥친 수많은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믿음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자라게끔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이 땅이 내 삶의 전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송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냥 단순하게 중국 땅에서 남조선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 부르신 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은 오늘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쟤네는 뭔데 환난을 당해도 저렇게 착한 일을 하면서 살아. 아니 쟤네는 뭔데 지금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 왜 쟤네들은 도대체 뭔데 예수 때문에 죽어가는 가운데서도 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 아니 목숨보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얘네들이 그렇게 믿어? 라고 사람들이 보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저 사람들이 맞았구나. 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진짜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게끔 여러분의 선행과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세상 가운데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여러분의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아름다운 말씀이 아니라 엄청 큰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가 그래서 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주를 위하듯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뭐라고 했냐면 주를 위하여 순종하듯이 그 왕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지금 왕은 어떤 왕이냐면 자신들이 핍박하는 왕입니다. 자신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오늘날 우리가 그냥 우리의 위에 있는 주석, 우리에 있는 대통령 그냥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십시오.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제도 안에서 자들을 핍박합니다.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습니다. 황제 외에 또 다른 신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니 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근데 그들을 위하여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세상의 윤리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PPT 만들었는데 한번 띄워보시죠. 세상의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키거나 행해야 될 도리와 규범입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사회적 윤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을 우리는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선교를 위해, 그 말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해, 나만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롭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살아갑니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마치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칠 때 이런 얘기하죠. 자신을 비난하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건 내로라 할 때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처럼 마땅히 당연하게 영혼 구원, 그 사람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사회적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라는 겁니다. 네, 이제 저로 띄워주십시오.
베드로전서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을 핍박하죠. 어려움이 있죠. 공안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핍박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냥 세상 사람들은 핍박하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로 욕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나와서 대들거나 나와 싸우려고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다른데 왜 저들은 다를까라고 했을 때 예수라는 분이 진짜 구원자를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르구나. 저게 진리라는 거구나. 그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기독교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인의 진리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겁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유가 있죠. 여러분에게 인격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삶이 있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만의 자존심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만의 기준이 있죠. 때로는 여러분의 성질도 있을 거고 여러분만의 감정이라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세상 사람들처럼 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의 그 자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냐?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종과 같은 게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쓰라는 겁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힘들게 하는 자, 나를 어렵게 하는 자에게 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죽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마치 10절 말씀처럼 그들을 그래도 공경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왕을 존대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한테 영광 돌리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 잠시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잠시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무엇을 보시냐? 그 고난 속에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결론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일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의 구원이 될 것이기에 이 땅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들, 선을 행함으로 다른 세상 사람들, 여러분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끔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 속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으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존심으로 행하지 마시고 성질대로 하지 마시고 주먹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빨 믿으면서 싸우지 마시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종과 같이 그렇게 행하시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공경하고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윗사람을 존대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과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이 사실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런 환경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드림 공동체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의 처한 환경이 이런 환경일 텐데 오늘 베드로전서 1장 2장이 특히 2장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종과 같이 선행을 함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결국 믿음의 끝인 구원을 주시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당할 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영혼들을 위해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선교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유가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우리 하나님께 성도님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첫 번째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든 후에 당신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건데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렇게 해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여러분만의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